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 날이 너무도 은혜롭고 복된 날임을 고백합니다. 디아스포라 공동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많이 더워졌는데 오늘 또 특별한 이벤트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 나와 있죠? 마이 베스트 데이입니다. 마이 베스트 데이.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온 교회의 교우들이 행복한 초대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좀 성도님들의 지인들, 아직 믿지 않는 또 가까운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지 못했던, 현장에서 같이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런 지체들을 이 마이 베스트 데이에 좀 초청하려고 우리 청년부는 특별히 마이 베스트 데이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좀 이벤트 준비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또 이따가 5시 이후로는 귀한 또 식탁의 교제를 함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영상 통해서 예배만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이따가 5시에 시온 1층 또 놀이터에서 저희가 통돼지 바베큐 돼지 2마리 잡고 또 우리가 같이 식탁에 교제를 하니까 꼭 왔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이 베스트 데이니까 우리가 좀 서로를 이 시간에는 좀 격려하는 시간 잠깐 갖고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아까 우리 대표 기도했던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혹은 치료 중에 있는 혹은 개인적인 상황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든 또 여러 상황 가운데에 지금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도 또 그러한 상한 심령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이지만은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거의 누군가에게 들어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 괜찮아. 잘 될 것이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시다. 이런 말들을 누군가에게 들을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함께 예배드리는데 또 대면 예배도 함께 하니까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길게 얘기하지 않고 잘 될 거야. 괜찮아. 이렇게 한마디씩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는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또 함께하지 못하는 혹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좀 위로하면서 우리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좀 이 시간에 같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겠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분명히 회복될 거고 치유하실 거고 또 일어날 거야. 즐겁게 해도 돼요. 마이 베스트 데이를 하는데 우리 안에 우리는 지금 굉장히 즐거움 가운데 있지만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는 지체들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너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그들도 그 지체들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다라는 것들을 또 함께하지 못하지만은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서로를 축복했어요.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모니터만 좀 켜주세요. 모니터가 줄어들면 제가 목에 힘을 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아들과 딸이 둘이 있어요. 3살 차이예요. 첫째가 남자이고 둘째가 여자아이예요. 첫째 아이가 6살이고 둘째 아이가 3살입니다. 첫째 아이는 또박또박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요즘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이런 말도, 아빠, 왜 이렇게 늦게 다녀? 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핸드폰을 좀 보고 있으면은, 아빠 언제까지 볼 거야? 이런 말들을 이제 되게 또박또박 얘기를 합니다. 자기 주장뿐만 아니라 논리가 이제 많이 생겼죠? 근데 둘째 딸은 아니에요. 단어로 소통합니다. 내 건데. 하지 마. 슬픈데. 로아 건데. 이런 말을 해요. 로아 건, 이름이 로아예요. 로아 건데. 단어로 소통하죠. 근데 하루는 저희 집에서는 이 둘을 간식을 줄 때도 똑같이 줘요. 왜냐면 둘째가 더 많이 먹거든요. 똑같이 줍니다. 첫째하고 똑같이 줘요. 젤리를 줘도 5개 똑같이 줘요. 그런데 가끔은 둘째가 저를 속일 때가 있고 첫째가 저를 속일 때가 있는데 뭐냐면 똑같이 5개 젤리를 준 다음에 제가 잠깐 다른 일을 보고 있으면은 둘째가 와갖고 왕 하면서 울면서 저한테 와요. 판결을 내려달라는 거죠. 로아 건데 하면서 그 간식통을 들고 와요. 근데 간식통엔 아무것도 없어요. 로아 건데 이러면서 와요. 오빠가 로아 건데 오빠가 무슨 말이야? 똑같이 나눠줬는데 오빠가 자기 거 5개 먹고 동생 거 3개를 더 주워 먹은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오빠를 혼냅니다.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오빠가 로아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첫째는 난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 뭐 하는 거야? 왜 그래? 그러다가 흐지부지 돼요. 판결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돼요. 근데 어느 날은 동생이 막 울면서 저에게 와요. 머리를 잡고 와요. 머리를 잡고. 막 울면서 와요. 오빠가 그러면서 이렇게 머리를 잡고 옵니다. 그러면은 딱 보면은 머리에 이렇게 좀 빨개요. 뭔가 했더니 오빠한테 꼴밤을 맞은 거예요. 로아가 오빠가 그래갖고 제가 첫째를 혼냅니다. 분명히 증거가 있으니까요. 머리에 빨가니까. 너 동생을 왜 때려? 그러면서 엉덩이를 땅땅땅땅. 그러면은 첫째가 제가 물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먼저 물었어요. 그럼 둘째한테 물어보면 둘째는 딱 표정이 이래요. 딱 이래요. 그때 제가 공정한 재판이 저에게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몇 번 확인한 적이 있어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잘못했다고 얘를 더 혼내고 얘가 덜 잘못했다고 얘를 덜 혼내고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사랑하는데 둘의 잘못을 공평하게 혼내거나 칭찬하거나 상을 주거나 하는 것들이 어렵다는 것을 너무 사소한 일에서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아마 세상 가운데에 또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이런 일 겪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너무도 답답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외면당하고 그리고 매도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겪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행동으로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때문에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어요. 나의 어떤 특별함 때문에 어떤 공동체 안에서는 외면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거대한 문제로 내가 공격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 불공평함과 어떤 억울함들을 판결받으려고 할 때에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에 우리가 봉착할 수 있는 현실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공정할 수가
없는 세상이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충분하게 내가 평가받고 판단받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의 원리들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에는요, 중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어떤 예언을 하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예언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알아야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 예언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호세아 왕 때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가 남게 되었어요. 남유다라는 나라가 남게 된 거예요. 이미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아주 오랜 동안 분단을 겪었고,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자행해서 타락한 왕국이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이제 남유다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의 상황도 똑같아요. 남유다의 상황도 북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아요. 뭐가 다르냐고요? 뭐가 다르지 않냐고요? 이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수많은 우상들을 이스라엘 안에, 그들 안에 끌어들여서 그 우상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타개해 보려고 했던 수많은 노력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남유다는 달라야 되는데요, 남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얘기하지만, 남유다가 잘못한 것은 우상에게 자신들의 신뢰를 넘긴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게 자신들의 신뢰를 넘겼기 때문이에요. 바로 열방의 강력한 나라들에게 남유다의 존폐를 맡겼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우상이 아니라 거대한 제국 애굽에게 자신의 그 하나님 백성의 그 미래를, 존폐를 의지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공의,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할 때에 더 이상 북쪽에서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바벨론에서 탈바벨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도 아니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옛적 그들을 그 포로에서 자유케 해주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연약한 가지와 같은, 그 연약한 가지에서 나온 그 싹과 같이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미세한 움직임이지만은 그 가지에서 나온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와 평화와 해방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은요, 시드기야 왕이라는 유다의 왕이 있습니다. 거의 남유다가 멸망되기 직전에 세워진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호야긴 왕이 있었어요.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조카였어요. 시드기야의 조카였죠. 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침공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다 멸절당하고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란 이 제국이 이 남아있는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통솔하기 위해서 세운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마따니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유대 이름은 마따니아예요. 그런데 바벨론식 이름은 시드기야예요. 이 마따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벨론식 이름, 이 시드기야의 뜻은 하나님은 공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공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시드기야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이 공의이고 정의이시고 진리시다라는 그 뜻처럼 정말 하나님이 공의라면은 시드기야는 그 이름에 걸맞게 누구를 신뢰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떠나간 후 남유다를 통솔할 때에 타의 바벨론을 행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냐면은 바로 애굽에 붙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그 영향력을, 그 힘을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그 힘을 끌어들여서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했죠. 처음엔 됐어요. 애굽의 바로 호브라라는 왕을 통해서 그것을 견제했지만은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바벨론이 작정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감행하냐면은 남유다를 완전히 멸절시켜 버립니다. 완전히 회파해 버려요. 그때의 시드기야가 도망을 쳐요. 광야로 도망치는데 이 도망치는 시드기야를 바벨론의 군사들이 잡아요. 그리고 바벨론 군사들이 이 시드기야를 끌고 가서 바벨론의 왕 앞에서 그의 자식들의 두 눈을 다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그렇게 그의 권력을 완전히 잃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시드기야가 마지막에 남유다의 마지막에 존폐 가운데에 겪게 되어지는 그 결과였어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공의였다면은 하나님이 그의 모든 역사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하는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기보다는 거대한 제국으로부터 정치를 했어요. 그 정치와 줄타리기를 통해서 남유다의 생존을 꾀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무엇이냐고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요 정치를 해요. 끊임없이요 수많은 방안들을 찾아 헤매요. 나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수많은 영향력들을 끌어들이죠. 수많은 방법들을 강구한다라는 말이에요. 성공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존중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진리이고 정의이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는 온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온전한 신뢰와 고백이 있는가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에는 아닐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나 스스로 그 방법들을 찾았는데 그 방법을 가지고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한번 액션을 취해봤는데 안 돼요. 그리고 낙담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가운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까?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적용을 해봐요. 잔뜩 기대를 하고 적용해보는데 실패해요. 좌절해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을까? 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바닥을 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해요. 이제는 신앙을 갖다 드리지 않고요. 수많은 방법들을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적용해보지만은 잘 안 될 때에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나의 존재에 대한 나의 상황에 대한 아주 깊은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공이라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공이라는 그 고백이 무색하지 않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안 믿어지죠. 잘 안 되죠. 우리는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맛보고 성취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러한 체험들이 아직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가 여전히 좌절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공이라는 사실을 붙잡아야 하는 명목과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 단어를 붙잡으라고 얘기해요. 소망이라는 거죠. 소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낙심된 상황인지를 우리가 직시했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칭호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실 분이라는 그 소망의 고백, 믿음의 고백,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완성되었을 때의 기쁨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실패했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시드기야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고백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서 잡혀가는 것도 보았고, 예루살렘이 회파되어지는 것도 보았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짓밟히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바벨론을 신뢰하는 것, 애굽을 신뢰하는 것, 또 다른 권력들과 또 다른 힘을 신뢰하는 것들을 모두 목도하면서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에서도 이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시다.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할 때 예레미야의 상황은 시드기야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안에는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시고 만드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기도 하지만은 신앙과 믿음은 소망이라는 단어 가운데에 전진해 가는 것이에요. 만약 지금 우리의 상황이 질병, 실패, 외면, 낙담, 영적인 어떤 자괴감, 이런 상황 가운데에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가 회복되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나의 그 연약함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연약함을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시길 바라요. 성취된 믿음이 아니라 성취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정체되어지지 않고 절망 가운데 완전히 주저앉지 않고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마이베스트 데이에 그냥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는 설교를 해야지 분위기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 우리 청년들과 몇몇 청년들과 얘기도 나누고 만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마이베스트 데이는 우리가 함께 친교하고 나누는 주간이기도 하지만 위로받는 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초청하셨거든요.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회복을 갈구하는 자들에게 그 갈구하는 그 시간들을 외롭게 보내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낙심 가운데 혹은 회복을 갈구하면서 아주 오랜 시간 하나님을 바라봤던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영상을 통해서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디아스포라 지체들이 있다면, 소망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하나님은 나의 공이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디아스포라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일어서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온전히 다리를 연결하셔서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로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그리고 낙담 가운데에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